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지난 할로윈데이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애도를 표하며 유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 옛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가 죽은 다음에 귀한 가죽을 남기듯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생전에 쌓은 공적으로 명예를 남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전에 보람 있는 일을 해놓고 후세에 명예를 떨치는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죠. 어느 한 마을에 가장 오래 거주하셨던 어르신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마을의 이장은 그 어르신의 묘비에 아주 특별한 문구를 넣고 싶었어요. 그 어르신을 기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지역 동사무소나 행정구역, 심지어 관련된 공공부서를 찾아다니며 정보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에 관련된 특별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도 없으시고 음주운전의 경험도 없으시고 심각한 잘못을 한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을에 중요한 일을 한 적도 없으시고 중요한 직책을 가져본 적도 없으신 어르신이었어요. 결국 이장은 어르신의 묘비에 성명,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만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잘못을 한 적이 없지만 주님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들은 깊은 물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깊은 물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도록 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좀 더 안락하게 신앙생활의 결과를 누리고 싶어하고 좀 더 행복한 주일날에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하고 위대한 일을 성취한 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합니다.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가 급증함에 따라 위협을 느꼈어요. 그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사내 아이가 출산되었을 때 그들을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 말씀.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리고 바로 22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것을 거부했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외심은 바로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처할 자신들의 죽음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부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작금을 보면 지역 목회자들은 지역 유명인들의 눈치를 봅니다. 몇몇 목회자들은 유명 정치인들의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것도 선거 기간에만 잠시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더 참담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찾기보다는 사람의 관심을 끄는 예배와 프로그램 등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갑니다. 19세기 초 미국 대부흥 운동의 주역자이고 순회 전도자였던 피터 카트라이트. 그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특별한 주일 예배에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이 참석했기에 말 조심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설교 강단에 올라선 카트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저보고 말 조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트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드류 잭슨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회중들은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했습니다. 예배 후에 잭슨 대통령은 피터 카트라이트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누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만약 저에게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저는 세상을 채찍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피터 카트라이트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습니다. 사실 그에게 큰 권세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온 세상이 그릇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루 종일 살아가는 방식에서 그리스도인의 편에 서십시오. 세상이 예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아니요라고 하면 아니요라고 거절하십시오. 세상이 아니요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예라고 하시면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요즘 교회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십자가의 군사를 만들어내는 훈련소로 봅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비유는 한 부분만 보여주는 것들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계하신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도록 하는 것, 이때의 교회의 모습은 필연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대항하는 세력들과 대적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죄악의 어두운 세상에서 그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보호하고 주님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투쟁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 세상에서 투쟁을 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싸움을 싸워가는 중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은
구원을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이 이런 성격의 것이기에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환난을 당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하고 목숨을 잃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이 자기를 구원의 영광에 바짝 다가서게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리는 행복함을 아시겠습니까? 이 행복함은 사람을 두려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들, 이것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잃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순결을 유지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가 여러분, 고객 한두 명 큰 손을 잃는 경우라도 사업을 절대적인 청렴성을 가지고 운영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의 생각에 깊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 위에 떠있는 유람선에서 인생의 휴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퇴 후 이른 아침에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모으고 에어컨이 나오는 전망 좋은 레스트하우스 별장에서 낮잠을 청하고 석양이 지는 것을 보며 와인 한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안락한 삶의 사치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지휘관이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지나가는 쾌락에서 떠나십시오. 믿음으로 그 부와 명예를 버리십시오. 비록 그것이 비난과 학대를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24절로 27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서 장성하여는 출애굽기 2장 11절에 장성한 후에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히브리인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바로 알았다는 것과 동시에 그가 내린 결단은 장성한 사람으로서 내린 신중한 것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린 결단이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인 히브리 노예를 돕는다고 무력으로 개입하여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자처한 행위였으며 바로 공주의 아들됨을 부인하는 행위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또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모세인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날 수 있고 왕제의 권한을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궁에서 일시적인 안락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결단은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을 기꺼이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상은 바로의 궁전에 있는 온갖 보화들보다도 더욱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박해하는 애굽 사람을 살해한 일로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였죠.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주한 동기는 애굽인을 죽여서 생겨난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기록했어요.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유대교나 초대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모세는 이와 대조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기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의 양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더 큰 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런 관계를 모세는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자의 아들로 딸로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인내하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기에 이 세상에 제공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며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명예를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상의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버리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버리십시오. 그런 다음 믿음으로 사는 삶은 승리를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모세는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였는데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일이지 않습니까? 애굽 전역의 장자의 죽음을 잇도록 하신 것이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였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와서 애굽의 모든 집에 장자를 다 죽이려고 했으나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순종하였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인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스라엘 장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죠. 1500년 후 하나님은 친히 어린 양의 피를 나무 기둥에 뿌리셨습니다. 그 기둥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음과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거의 400년 동안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바로는 그들을 그 나라에서 쫓아내지만 바로 마음을 바꿔 전군을 동원하여 그를 쫓아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홍해 바로 앞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다를 건너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한 일입니다. 29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까지 추격해 왔을 때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믿음으로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홍해 바다 앞에 난 길에 들어온 이 애굽 군대는 바다의 물속에 침몰하여 전멸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이 물을 가르셨고 이스라엘이 바닷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였고 그 좌우에 물 성벽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길을 마른 땅, 육지와 같이 건너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있던 애굽 군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은 승리를 위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쁜 습관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그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비참한 삶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약간의 비밀이 있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이기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로와 애굽 군대는 자기들만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너간 바다를 똑같이 건너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애굽인들처럼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승리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따라 광야를 지나도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곳까지 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30절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난곡불락과 같은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성주일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큰 소리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실제 믿음을 갖고 행동한 여호수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명령에 따라 행동으로 실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알 수 있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세상이 제공하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오.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위한 구원을 확보하십시오. 어떤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으십시오. 기생 라합이 그렇게 했습니다. 31절 말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간혹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라합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이 여자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창녀였어요. 라합은 이런 신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높이 존경받는 인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사라, 아비게일, 에스더와 더불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되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라합의 믿음은 본절 이외에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그녀가 믿음의 인물로 추앙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자신의 행동이 동족에게 발견될 경우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둠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탐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실천한 행위였습니다. 라합은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여리고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창녀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러면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이야기하며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었던 여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파괴의 여리고성 안에 있는 자신과 그의 가족을
구원케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누구인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환경들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요.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자랑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둘 때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행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에게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사람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승리를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보다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믿음으로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와 같지 않습니다.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것을 높이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풍성한 상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